여러분들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신데 감히 나이 어린 제가 인생 얘기를 이렇게 해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끔씩 드리는 말이 있죠. 인생은 돌발의 연속이다. 돌발의 연속이다. It's a chain of happenings.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 뭐 윈도우나 서파리 같은 거 이렇게 항해하시면, 익스플로어 하시면 팝업이 뜹니다. 팝업 끄기 귀찮은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세팅 가서 그 팝업을 없애는 뭐 이렇게 기능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팝업 지우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 적도 있었어요. 인생에는 팝업이 참 많아요. Too many pop-ups. 그 돌발 상황들 중에는 덜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고 상황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배에서 겪은 재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예. 이 항해를 하는 중에, 로마로 가는 중에 해프닝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이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또 안 보이는군요. 네. 여러분들 시리아, 주데아 보이시나요? 예,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혹시라도 국제관계학 공부하신 분들 딱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쭉 배를 타고 가서 중간에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 거기서 시작을 해서 밀리고 밀려서 저 말타라는 섬, 시실리 섬 보이나요? 이태리. 저 장화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겁니다. 네, 로마가 있는 나라죠. 그 밑에 보면은 말타라고 하는 작은 섬이에요. 거기까지 쓸려가는 장면을 그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7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물론 인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만은 저 지도를 보고 오늘 우리 27장의 내용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흔적이에요, 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 그 흔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서서히 마무리를 해요. 오늘 27장을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장 28장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큰 그림과 좀 연결해서 오늘 한 가지를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그림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을 볼게요.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크레타라는 섬에 잠시 정박을 하는데요. 이태리로 가야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금식 기간이 지나고 많은 시일이 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간이 지나고 많은 시일이 지났다. 이 금식 기간과 많은 시일이라는 것은 속죄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때 아마도 패스팅, 금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저 지역에서 이 속죄의 날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항해가, 배 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 10월 중순,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굉장히 배를 항해할 수 없는 힘든 계절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립니다. 바울이 말리는데 선장과 선주는 여기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행을 해요. 네. 배 띄우지 말자.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뱃사람들, 전문가들은 배 띄워도 된다. 우리는 거기서 겨울을 좀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나타나셔가지고 바울더러 그냥 이렇게 좀 뱃사람들한테 네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떠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왜 바울이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경험이라고 보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것 중에 지금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난파를 당한지 파선을 당한지 배 표류를 당한 것이 3번이나 경험이 있었어요. 3번씩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은 이 지금 사도행전 전에 쓰여진 걸로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 안 좋다. 이거 4번째 표류가 될 것 같다. 4번째 파선이 될 것 같다. This is no good. That's not good. That's not good. Come on. 상식과 경험으로 가지 말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요. 이것은 바울에게 닥쳐진 어떤 돌발 상황인 것 같아요.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기상이었고 날씨였고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배 띄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날씨가 좋아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요. 그러니까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렇게 강조를 했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어차피 뱃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못했지만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날씨가 좋아집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항해를 시작합니다. 배를 띄워버려요. 이번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분명히 날씨 좋아서 배를 띄웠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서 죽기 직전까지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까지 갑니다. 그 절망적인 상태를 디테일하게 묘사한 곳이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봉태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저도 좋아해요. 뭐 별로 이렇게 확 와닿는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덜어는. 근데 아무튼 그 봉준호 감독의 여러분들 별명을 아십니까? 봉태일. 워낙에 디테일하다. 영화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찍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래서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이 누가 선생님의 별명을 제가 쳤어요. 누테일이다. 누테일. 역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피지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섬세하게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것도, 기록을 남긴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누테일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이 난파당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선박 전문 용어, 항해 전문 용어, 그리고 클라이밋, 날씨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유라굴로, 첫 번째 단어, 유라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는 이 지역의 특유한 풍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거센 바람, 서쪽에서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걸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치니까 짐하고 장비 다 버리고 어두운 폭풍 속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썼어요. 순간순간에. 이것을 영화로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먹지도 못해요. 지금 거의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뱃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20절,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들 희망을 점점 잃은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레즈메이를 100통을 보냈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무 데서도 연락 안 오는 거. 100일이 지났는데.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옛날에는 팩스로 보냈거든요. 레즈메이를.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팩스로 레즈메이를 100통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도 안 오는 그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학교 입학 문제가 아니라 목숨에 달린 문제예요. 목숨이 꺼져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과 비슷합니까? 이 난파당하는, 이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난파당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뭐를 배웠죠? 요나서를 배웠어요. 요나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어요. 요나도 비슷한 환경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어요. 비슷한 환경이죠. 지금 바울하고 당한 상황이. 그런데 경험은 달라요. 사실은 요나는 제물로 바쳐짐을 당했고 바울은 제물이 안 되었어요. 네. 조금 다른 경험을 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핵심은 있다고 저는 봐요. 요나가 경험했던 것과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the key point was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사의 기로에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꿈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을 약속을 해요. 구원을 약속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항해하면서 지금 파선의 위기에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믿는 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힘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전이에요. 그리고 모두 말타라는 섬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항해 전문가들의 말대로 배를 움직였지만은 파손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만물과 자연현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전문가께서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을 모두 구원해내세요. 44절 27장 44절 27장 맨 마지막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땅으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배를 띄웠지만 죽을 뻔했고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전문가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쭉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was a chain of happenings. 돌발의 연속들이 계속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곳에 불시착했어요. 사실은 말타 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말타라는 섬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세요. 돌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28장 우리 사도행전 끝까지 그러한 주님의 흔적을 보게 돼요. 그리고 28장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흔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2019년 8월 11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은 계속해서 묻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훑어봤습니다. 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이고 작은 그림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한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Who is the Lord? Who is your master? 누가 주인인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1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행적을 그려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생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고 그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그려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들 하죠. 하나님의 선교. 온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분만이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누테인,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2탄, 시퀄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어떤 설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바로 하고 싶어요. 예, 이어서 이 누테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체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격을 쭉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3년 반 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들어왔거든요. 예.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는 2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그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변치 않은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그것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살 길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산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거기에 저항을 합니다. 항거를 해요. 반항을 해요. 사람들이 반항을 해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계속 어둠이 저항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충돌이라고 저는 표현을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정하고 부딪힙니다. 컨플릭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오늘 상황, 바울도 그 아무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역전시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자연현상 그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폭풍도, 자연현상도, 돌발 상황도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통치자의 손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해줘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사실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서 겨울을 지나서 순항을 했을지라도 저 말타 섬은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파도를 만나서 유라굴로를 만나면서 쓸려갔는데 저 말타라고 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요. 만약에 풍랑을 안 만났으면 저 말타 섬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쓸려간 곳이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말타 섬이라는 곳이에요. 저러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Who is the Lord?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쥐고 있는가? 누가 이 여행길을 통치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누가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섬 말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구원의 완성, 거룩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길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계속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고 인턴십하고 프로그램으로 오시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어찌하다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은 God is a God of no accident. God is a God of no mistake. 몰려왔는데 DC야. DC 미국에서 가장 바쁜 도시. 그렇죠? 여러분들 오버타임 무지하잖아요. 불금도 즐기지 못하잖아요. 불금을 직장에서 컴퓨터 앞에서 눈 비비면서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더러는 주일날 일 시키는 보스들이 있어요. 눈치껏 나가줘야 돼. It's no accident. It's no mistake.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이끄세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돌발 상황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서 필요한다고 그래서 이 여행이 헛된 여행인가? 아니라. 이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 결코 헛된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흔적이 계속 우리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인텐션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바람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 모습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오셨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처지는 왜 이 모양일까? Still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러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누테일이 전문 용어를 들어서 섬세히 설명한 이유,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썼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의존했던 것들이에요. 닻을 내리고 자기들의 짐, 장비,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 뱃사람들, 소위 말하는 the so-called professionals.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에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영 프로페셔널, 우리 청년 교우님들 나름 영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프로페셔널일까요? 이 뱃사람들도 나름 프로페셔널이에요. quote-unquote.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프로페셔널 앞에서는 기진맥진해요. 풍랑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의존했던 것들을 이 전문가들이 다 버렸어요. 결국에는 다 버렸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엇만 남았나요?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바울이 받았던 말씀만 남았어요. Who is the Lord? 오히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압도하세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받은 그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반전이 돼요. 바울의 일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아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컨빅션을 가지고 나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주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죠.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도메삭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잠으로 가는 그 길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의 삶이 뒤집어져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영혼을 터치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정말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고백에 여러분들 중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정말 중요한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이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의 그 리니어한 시간의 흐름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져요.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BC와 AD로 나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시간표의 기준이 돼요. 그것이 뭐 이렇게 영적으로 풀이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 기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것은 Who is your Lord? Who is at the throne? 누가 왕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폭풍 속에도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폭풍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빛으로 세워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선교에 적극으로 동참하게 하세요. 비록 그 상황이 풍랑일지라도, 비록 그 상황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그거 좀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평안해, 평안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거 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44절,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temporary. 그러니까 어떤 영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피지컬한, 그러니까 풍랑 속에 난파되어서 죽게 생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원하시는 어떤 사건인데요. 이러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시적인 구원도 가능하시고 영원한 구원, eternal salvation도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한단 말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 바울 한 명이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일시적인 구원이라 할지라도 쓰임 받았어요. 풍랑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뱃사람들에게,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같은 처지에 당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유라굴로라는 폭풍, 그 폭풍으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 선상 공동체, 나름 교회 같아요. 선상 공동체에서 빛을 발하고 소망이 되었어요. 전문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나름 리더십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닥쳐진 폭풍이 무엇인가요?
돌발 사태가 무엇인가요? 돌발 사태, 돌발 상황.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답답해요. 나가 근육이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 통치를 믿는다면 오히려 그 유라굴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이 오히려 생명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 속에서 진가를 발휘해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질 수밖에 없어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자에 앉으셨듯이, 보시고 알고 레코그나이즈 앉으셨듯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 평안해. 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수도원이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기도원이나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속에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런 본보기를 보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내보이셨어요.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바치셨어요. 폭풍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라굴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배 같아요. 선산 공동체. 표류하고 파손되어져 가는 이 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그냥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엄마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DC까지 오신 거 수고 많으셨어요. 조기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 1.5세로서 자의반 타이반이 어디 있습니까? 타이죠.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이민 생활하신 분들, 저처럼 유학 오신 분들, 다 커서 직장 생활하러 오신 분들, 영어 되게 안 되는데 지금 영어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지금 인턴이 이제 몇 개월이면 이제 끝날 텐데 다시 헬조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생각만 하면은 두근거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레저메, 이력서에 한 줄 올리시려고 애쓰신 그것들 저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정말로 노력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DC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안은 여러분들의 석세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풍랑 속의 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배 안에 갇혀서 우리는 함께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이제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배 안의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관심을 조금 시프트했으면 좋겠습니다. Busyness. CNN에서 그렇게 아리클 올린 것처럼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가장 바쁜 도시 안에서 나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바쁜 인생 조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업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 안에서 그걸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already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not yet,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웃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일.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어깨 동무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복음과 사랑의 행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바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이웃들, 난민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섬기며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서서히 말씀을 맺을까요? 예레미야서 요즘 계속 우리가 성경 읽고 있죠.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7절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를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또 하냐면은 착한 행실들 베풀므로 해서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DC에서 살 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소망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기독교, 개독교라고 불리는 시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개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착한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를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파국의 현장 속에 바울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